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아이가 한 10살 정도 되어지면 한 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한 26,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서 생각도 나누고 어떤 일일도 하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런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좀 제일 많이 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가? 이 말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일을 하는 건데,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얘기도 하신 건데, 자주 나오는 그 말이 본인의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이 오가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가요? 다른 사람까지 모르겠고 본인은 어떤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신가요? 여기 보너스 뭐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에는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사랑이 전달된 것이고 순기능을 발휘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반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기쁨이 이미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벌써 마음이 벌써 기쁜 거잖아요.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면 땡큐. 벌써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고백들 중에 어떤 고백을 들으면 제일 좋아하실까요? 저는 하나님도 거의 우리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만 가지의 감사의 이유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난 한 주간 보내시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세워도 한 개도 없어요? 오늘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절대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권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가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반응을 보고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각자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랑이 깊을수록 그 책임이, 감당해야 될 몫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늘 지켜주는 쪽이 조금 더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녀를 키워볼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죠. 그 사랑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녀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다 사랑스럽고 늘 그렇게 보듬어주고 싶던가요?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만 아닌 것 같은, 조금 찔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됐습니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그 몫으로, 내 몫으로 여기고 받아주고 안아주니까 그 사랑이 유지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책임이 자녀들에게보다 부모들에게 더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무게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랑을 유지하는 데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짐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이 책임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모든 무게와 책임을 하나님 편에서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무게를 내가 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랑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아무런 짐 필요 없이 그냥 쓰러진 상태로 와도 그 모든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잠깐 시간을 내서 정말 오래간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며칠을 갖게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가기 전에 몸도 좀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혼자 어디를 딱 가서 짐을 푸는 그 순간 아픈 것이 다 날아갔대요. 자녀도 교회도 모든 것들을 잠깐 딱 내려놓고 혼자의 시간을 딱 갔는데 아팠던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거를 내가 아팠던 것을 올 때쯤 해서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되어지는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권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시작을, 유지하심을, 완성시켜 주심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을 내가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랑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우주에 모래알보다 더 적고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나누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가지의 이유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였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는 사랑,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받아준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나조차도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건을 무조건 따집니다. 선택할 수 없어서 사랑해야 되는 그 관계만 겨우겨우 어떤 날은 원수 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거 아니에요. 혈연, 지연, 나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겨우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건을 따집니다. 이게 세상에 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는 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민족을 택하실 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임의대로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왕을 선택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왕을 선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대단히 신중하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로 사람들은 외모와 숫자와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전하신 그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서 선택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이룬다고 할 때에는 작은 나라 선택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큰 나라 선택해서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과 뜻,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이 사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옷과 화장으로 조금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만들 수가 있죠. 오늘 예쁘게 하고 오신 분들 많은데 그걸 꼬집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어떤 누군가가 노래했듯이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가 되어서 그 작은 새주차도 날아들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가시가 나도 찔리고 상대방도 찌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일 나오죠. 우리가 서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지, 서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면 누가 우리 옆에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깨끗하게 옷 빨아서 입혀놓으면 밖에 나가서 흙탕물 잔뜩 묻혀서 다시 돌아오면 그 어머니가 더러워진 옷 다 벗겨서 세탁기에 넣어서 다시 빨아서 다시 입혀주는 것처럼 깨끗해진 것 같은데 다시 나가 다시 더러워진 그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오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어찌 완성되어지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이미 그런 믿음의 지식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는 많은 일들, 우리의 인생의 짐에 많은 숙제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영적 삶에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한 주간 보내면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오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겨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 속에 온전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고 다시 찬양하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행위는 온전치 않고 내 의지는 열심히 떨어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때로는 내 악한 것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악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면, 3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으나 깊으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략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길까지 우리를 지켜주심,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처지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짐은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자유롭지 않습니까? 믿음의 일이 대단히 자유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사랑이고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끔 합니다. 이 사단의 일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충동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 지나간 일들인데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미움이 싹트게 만듭니다. 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닌데 사단이 자꾸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매일 매주 힘들게 하는 이런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도 있고 거뜬히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견디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시험이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의지가 굳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니 더러운 자식들아 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벌레같이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세력 앞에 마치 벌레처럼 그냥 꾹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인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무 조건 없이 이 영원한 위로와 이 좋은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위로 얻으시고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영원한 위로를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소망의 기운을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때로는 이제